우리 귀한 오후 우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우리 함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까요? 유치부 친구들을 부르면 이 정도입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짧은 시간 말씀 전할 텐데 지루할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잘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대장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음 주에 맛있는 간식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유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꼭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꼭 얘기해서 맛있는 간식을 다음 주에 꼭 드릴 테니까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유아 유치부 헌신 예배를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자녀를 또 이끌어가고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과제가 또 무엇인지 정말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이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 댁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찾아뵙습니다.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지 뻔히 알 정도로 자주 찾아뵀던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권사님께서는 반려견 한 마리가 버시셨습니다. 아침 드시고 나면 산책시키고 또 좀 쉬셨다가 산책시키고 그게 유일하게 낙이셨죠. 그리고 TV 보는 게 또 낙이셨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신방을 갔더니 어김없이 반려견과 함께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늘 앉던 예배의 자리에 앉고 제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아니까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끄려고 했더니 리모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려서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반려견을 지그시 안으신 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이야, TV 꺼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 모두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시작됐지요.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은 그 변화된 세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보다 진이야, 인공지능을 부르는 단어가 더 익숙한 세대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이들은 화면을 보면 손을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리모컨을 찾거나 그런 세대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세대가 이 알파 세대죠. 우리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이더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비해서는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우리 자녀들은 또한 대립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세상의 변화, 빠르게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해 나아가지만 반대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는 대립하며 반목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에 비하면 부모 세대는 정말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뭐든 몸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지요. 없는 것이 더 많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경제적인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동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의지했던 믿음에서,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세대였지요. 밥은 못 먹어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밥보다 예수님이 더 중히 여겨졌던 세대를 우리 부모들은 살아내었습니다. 이불을 들쳐매고 밤낮 물구덩이에 앉아서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지켰고 가정을 지켰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얻게 되긴 했지만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절하게 타협할까를 우선 고민하는 그런 세대가 그렇게 헌신했던 세대 다음 세대였더라는 것이지요.
변화하는 세상과 적당히 지혜롭게 타협하려는 세대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적당히 즐겼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 하는 세대가 우리 자녀의 세대입니다. 부모가 헌신의 자리를 지켰다면 그 자녀는 타협의 자리에 필연적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자녀들이 낳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대, 알파 세대, 유아 유치부 세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필연적으로 대립합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는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일도 드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다 하여도 본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바쁜 세대더라는 것이지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시절의 신앙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인지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이들의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자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어느 시절보다 어느 세대보다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세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자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셔도 이 뒤에는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나?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를 달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올바른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하며 어렸을 때부터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계층보다 어느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면 이제는 듣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위기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늘 시대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기는커녕 세상에 발맞추어도 못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위기라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를 단순히 줄어드는 숫자를 보고서 시대의 변화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를 논하며 숫자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수가 줄고 늘어나는 걸 가지고 교회가 잘 된다, 잘 못 된다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다 하여도, 시대 가운데 좀 뒤처진다 하여도,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고 교회의 위기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위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고 무엇에 우리가 그러면 집중할 수 있어야 할까? 오늘 본문 짧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유치부 친구들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대장 목사님한테 꼭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 올린, 인간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쌓아 올린 바벨탑을 단번에 부수시고 인간을 지면에 흩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다음 세대, 내가 세워갈 민족,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다음 세대의 모습은 자신을 위하여 탑을 쌓아 올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단을 쌓아 올리는 그런 세대였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돌을 쌓았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는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다음 세대인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와 성도는 결코 흔들리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위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이 부분에서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해. 그 다음이 우리 자녀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바뀌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제 아무리 변화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세대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편안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죠. 심지어 예배마저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시대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지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너짐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는 세대여야 하는데 그 세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니, 이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그것을 온전하게 누려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교사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뒤, 30년 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 품 안에서 우리가 시온성교회 본당을 봤을 때 텅텅 빈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가 앉아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앉아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말로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고 여러 말로 충고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부모와 성도가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타협 없이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부모요 교사이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자리를 목숨처럼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이 자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 자녀와 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결국 앉아있게 되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많은 세대들이 또 돌아오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천지가 바뀌고 요동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는 세대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영적인 유아부 유치부가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교육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큰 가정이라 이름하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 우리가 이름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느 장소에서 보시든 꼭 머리를 쓰다마 주시면서 축복해 주. 내 자녀가 아니어도 내 자녀만 보지 마시고 내 손주만 보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모든 자녀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머리 한번 쓰다마 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 그리고 너의 삶이 변화되고 돌단을 쌓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기도가 덧대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유아부 유치부가 30년, 30년 뒤에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아부 유아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아부 유치부 우리의 자녀와 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부모요, 조부모요, 교사요, 성도인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목숨과 같이 지켜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는 자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되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는 복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의 거룩한 특성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교사들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기념되는 귀한 축복의 이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